자, 당나귀 한 마리가 빈 우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늙은 농부는 슬프게 울부짖는 그 당나귀를 구할 도리가 없죠. 마침 당나귀도 늙었고 또 자기도 늙었고 또 쓸모없는 우물도 파묻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나귀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당나귀를 단념하고 동네 사람들을 청해서 흙을 파서 우물을 그냥 파묻기 시작합니다. 흙을 파서 우물을 이렇게 메어가고 있는데 당나귀는 그럴수록 더욱 큰 소리로 울부짖죠. 살려달라고. 그때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당나귀 소리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농부하고 사람들이 궁금해서 우물 속을 들여다봤어요. 흙에 묻혀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에서 떨어지는 흙더미를 막 털고 또 발바닥으로 떨어진 흙을 발로 밟고 하다 보니까 당나귀가 흙을 쌓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당나귀는 자기를 묻으려는 이 흙을 이용해서 거기에 죽지 않고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그렇다는 거죠. 고난을 당할 때 여기서 내가 죽는가 싶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 고난을 털고 또 털면서 디딤돌이 되게 하면 오히려 더 성장하고 높아지더라는 거죠. 욥은 엄청난 시험을 당했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결과를 보면 욥은 달라졌잖아요. 이전의 욥과 이후의 욥은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의인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신 하나님의 섭리, 우리 삶에 아주 분명한 섭리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명의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이는데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욥이 대답하고 또 한 사람이 얘기하면 욥이 대답하고 또 이런 식으로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그래서 3명의 친구가 묻고 욥이 대답하고 그리고 6번 이게 반복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 첫 번째 그 친구 엘리바스죠. 엘리바스가 다시 또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제2라운드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이제 15장, 욥기 15장의 내용입니다. 자, 엘리바스의 두 번째 공격이 오늘 이제 15장이고 16장, 17장은 욥이 그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18장에 가면 두 번째 친구죠. 이제 제2회전 2라운드 빌닷이 또 공격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엘리바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제일 연장자였죠.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아마도 세 친구가 왔을 때 대표로 말하기로 아마 작정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죠. 엘리바스 이야기가 꽤 논리가 있습니다. 빌닷의 이야기 속에는 논리가 좀 떨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소발의 이야기는 거의 논리가 없고 막말이었죠. 독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엘리바스가 이야기하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욥이 아니다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빌닷이 끼어들어서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정죄를 했을 거고 그리고 소발은 참다 화가 나가지고 소발 대발 그 대발 노해가지고 그냥 독설하고 그렇게 난리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릴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1대1이잖아요. 욥과 엘리바스가 1대1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세상을 항상 보면은 수로 몰아가잖아요. 두 번째 빌닷이 와가지고 2대1이 됐어요. 2대1. 힘들죠. 우리가 2대1로 붙으면요. 2대1이 아니라 다수라고 얘기합니다. 다수. 두 명이 붙으면 2대1이 아니에요. 일단 두 사람이 합심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수라고 세상은 얘기를 합니다. 너 왜 다수의 말을 듣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항상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절대로 두 사람만 여론이 조성되면 대등할 수가 없습니다. 다수의 이론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가 붙어요. 세 명이 합심하면요. 세 명이 아니라 만장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만장일치 얘기를 내가 하는데 너는 왜 거기에 저항하니? 왜 인정하지 않니? 이런 식으로 세상은 우리를 몰아간다는 것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진리가 아닌 것은 1대1이라 할지라도 또 다수라고 할지라도 또 만장일치라고 결론을 내려도 진리가 아닌 것은 끝까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욥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가 진리가 아니다. 심지어 만장일치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도요. 그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 따라 가다 보면 예수님 못 박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만장일치다. 다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다. 여기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명의 친구가 1대1, 1대2, 1대3 이렇게 만장일치, 다수 뭐 이렇게 갔는데 그들이 얘기했을 때 어떤 취지로 얘기했냐면 너는 네 현실을 봐. 네가 다 망한 걸 보면 너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거야. 또 너는 하나님 앞에 더 의로운 일을 행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막 이러면서 너는 교만하다. 너는 우리를 비웃는구나. 너는 너를 자랑하는구나. 막 독설했잖아요. 그때 욥의 한결같은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욥이 한결같이 대답했던 건 뭐예요? 그것은 내가 재산을 잃었지 믿음을 잃었냐?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신앙의 자존심만큼은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욥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고 1장에서 그 고백을 한결같이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어떻게 해결될는지 몰라요. 이유도 모르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자식이 죽고 돈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에 병든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무너졌다고 한들 그것이 신앙을 잃어버린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특히 우리 자신도 그래요. 까닭 없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고난을 당할 때는 항상 우리의 죄성은 그 현실과 우리의 신앙을 자꾸 연결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문제와 신앙을 자꾸 연결하려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죠. 나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삶에 몸이 고장날 수 있지 그것이 신앙이 고장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꼭 우리 몸에 우리 신앙에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고장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한결같이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엘리바스 친구들은 이런 욥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욥을 보며 계속해서 판단을 합니다. 너 잘 생각해. 재물과 신앙은 연결돼 있어.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의인들은 복을 주시잖아. 더 헌신하면 복을 더 주시는 거야. 이 생각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면 어떤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좀 더 헌신하고 작정하고 뭔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뭐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을 공부하는 것과 비슷하죠. 공부 시간이 많다고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양이 어느 정도 승부 걸 수는 있지만 양이 곧 실력이 아닐 수 있어요. 네.
우리 가운데서 이걸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물과 신앙은 연결돼야 돼. 형통과 내 기도의 신앙적 삶과 내 삶의 형통은 반드시 연결돼야 돼. 이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헌신을 했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시험에 떨어지거나 누가 좀 다치거나 그러면 당장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돈과 신앙이 이렇게 연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열심히 헌신하면 내가 부자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작년보다 올해 기도를 많이 했으면 오늘 올해는 내가 투자하는 것마다 막 뭐 주식을 사고 코인을 사고 심지어 복권을 사면 막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한 이런 논리에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병들거나 어떤 사람이 좀 가난해지거나 손해를 보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딱 판단하는 거지. 저 사람 무슨 신앙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로 보고 판단하는, 그래서 무언가 까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 확신도 안 되는, 확인도 안 되는 어떤 까닭을 추정하여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또 우리 신앙을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 대해서 수군거리면서 생각하기를 무슨 죄가 있을 거야 그렇게 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냐고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죄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 상황에서 이걸 우리 가운데 철저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한번 찌르면 그 마귀의 시험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하는 그 타겟이 그거예요. 반드시 죄가 있으니까 결과가 나쁜 거고 재앙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마귀가 우리 안에 내면을 찔르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를 이런 일들이 저에게 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 마귀의 시험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자꾸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하면요, 그래서 돈 생각하고 내 신앙하고 내가 어려운 일 당하는 거하고 내 신앙의 관계를 자꾸 이렇게 연결시키고 맞아떨어지게 하면요, 마귀는 늘 승리해요. 마귀가 늘 이기는 거예요. 내 생각의 차원이 마귀가 우리에게 낚시를 탁 걸어놓은 것처럼, 앵커링 해놓은 것처럼 떨어질 수가 없네요.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늘 판단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재앙을 받을 수 없지, 뭔가 있겠지, 남을 판단하거나 자기 자신 안에 원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성장시키는가, 그것도 있지만요, 욥을 통해서 이런 마귀의 논리가 철저히 틀렸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과 우리 신앙, 건강과 우리 신앙, 교통사고 당하는 것과 우리 신앙은 절대로 일치되는 게 아니에요. 돈과 신앙은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의인이지만 가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신앙과 물질을 같이 섬길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에 형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욥기에서 그걸 철저하게, 욥이 1장에서부터 고난을 시작할 때 외친 게 뭐였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도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욥이 이 당대의 가장 큰 부자였지만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구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동일시되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치기는 어렵지만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치기 어려울 때 우리의 돈을 치면 그냥 이 사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에 열심을 보이다가도 그냥 질병 하나 탁 치면 그냥 팍 쓰러지는 거예요. 네.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그랬어요. 귀신의 식탁하고 주님의 식탁하고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이게 성찬 의미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연단하고 소망을 가지라는 이야기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 이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갔으면 또 오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이유는 환난 따로 신앙 따로예요. 신앙만큼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 신앙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환난이 와도 그래서 절대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환난이 올 때 그 환난과 신앙을 연결하면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기 싫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고 있는 그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돼 있어요.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환난과 신앙적 판단이 연결되면 안 됩니다. 환난이 오면 그것을 신앙으로 판단해 버리면 왜 나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시험 들고 자기 신앙의 자리, 기름진 사명의 자리를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서는요, 욥의 고난의 해석을 한번 보세요. 욥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고난을 되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후회하고 되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욥은 터널이라고 그랬어요. 터널과 같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절망했을 때 이 고난에 내가 여기서 끝나는 거구나. 그게 아니고 난 여기서 망하고 죽는 거구나. 그게 아니에요. 터널은요 통과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가다가 터널을 들어가면 야 여기서 끝이구나.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지나가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고난을 바라보면 이 터널과 같이 이것은 진행되어지는 과정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이 있는 게 터널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터널은 없죠. 터널에 들어섰을 때 그래서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아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빠꾸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터널은 되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전과 다른 곳으로 지나가는 길이에요. 터널을 통과하면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지역이에요. 그래서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터널 이전의 장소와 이후의 장소는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터널은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이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걸어가기만 하면 속도의 문제예요. 걸어가기만 하면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터널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지나가면 통과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터널과 같아서 이 고난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끝없는 고난은 없어요. 끝없는 터널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은 항상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봤죠. 그의 날을 정하시고 고난의 날을 정하시고 고난의 달수도 정하시고 고난의 기간과 고난의 끝날까지도 주의 손에 다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자 14장 5절 자 앞을 보고 자 시작.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니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였사온즉. 자 하나님께서 고난의 한계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그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때가 있어요. 고난은 끝이 있어요. 그런데 지 마음대로 고난이 나 연장해야지 좀 길어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규례를 정해셨는데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찬양 있잖아. 예수 늘 함께 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그 다음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난은요 별거 없어요. 지나가요. 지나가.
정말 힘들어도 어제하고 오늘은 많이 지나갔어. 몇 발자국 더 지나간 거야.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그 정해진 고난의 마침의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을 갖다가 어제 6절 말씀에도 그랬어요. 일꾼이 일할 때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녁 6시가 되면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일꾼은 품삯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터널은 끝이 있는 거예요. 고난은 끝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끝나면 우리는 품삯을 내 몫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6절. 자, 앞을 보고 시작.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품꾼 같아요. 고난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끝이 있고 끝이 있을 때는 우리가 품삯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게 질병이든 물질이든 사람관계이든 힘들 때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이게 나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깨닫고 의지하고 묵상하고 큐티하면서도 또 그 생각은, 내가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 죄성의 음성은 끊임없이 올라오거든요. 올라올 때마다 반복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고난의 단어를 터널이라고 바꿔버려야 돼. 고난은 지나간다. 터널은 지나간다. 반드시 끝이 있다. 고난의 마침이 온다. 하나님의 정하신 고난의 마침이 온다. 이것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15장 말씀은 이 엘리바스가 그렇게 똑똑했잖아요. 엘리바스는 가장 연장자이고 지혜자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제 또 말하기 시작해. 2차전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니까 1차전 제일 마지막 주자가 소발이었잖아요. 소발 대발. 근데 이 소발의 그 막말하는 기질을 이상하게 닮아가지고 있어요. 연장자이고 젠틀하고 논리적이고 잘 설명하며 논쟁했던 엘리바스가 2차전이 들어와 가지고는 소발이 돼 있어요. 소발이. 그러니까 대화가 격해지고 논쟁이 심해지면 뭐가 실려요? 감정이 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자이고 지혜자였는데 감정과 분노에 가득해서 독설가가 돼가지고 또 말하기 시작합니다. 엄청 열이 박혀가지고 막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도 지혜로운 사람인데 요즘 말로 막말러라고 하죠. 막말러. 막 질러대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런 하는 얘기가, 욥, 너 좀 괜찮은 애인 줄 알았는데 좀 말하면 알아들 만한 지혜가 너에게 있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네가 헛된 지식을 갖고 있구나. 너 똑똑한 줄 알았더니 너 멍청하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 동풍이다 그래서 동풍. 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동풍은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 동풍에서 바람 불면 농사 망쳐요. 그냥 다 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서풍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수증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농사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너 동풍이야. 무슨 얘기입니까? 넌 하나도 도움이 안 돼. 네가 말하면 너의 존재가 그냥 우리를 드라이하게 해. 너 쓸모없어. 뭐 이렇게까지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정죄할 필요가 없고 네 입이 너를 정죄하는구나. 네 주둥이가 너를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네가 네 입으로 너를 욕하네. 너 바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독설해요. 고난당한 친구에게 몰려가지고 1차전, 2차전 하면서 이렇게까지 독설을 해야 되나요? 자,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1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낙힌 집사님. 네, 시작.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도다. 그거 얼마나 독설을 해요. 차분했던 엘리바스의 모습이 가고 소발 위에 얹혀져 있어요. 지금. 엘리바스를 보면은 하다 논리로 안 되니까 2차전 시작되자마자 온통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소발처럼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최악으로 몰리잖아요. 자기 말을 좀 안 통한다 싶으면 막 열내고 화내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너 나이 몇 살이냐?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 민증 까봐. 너 몇 년생이냐? 너 어디 사니? 아니 지금 얘기하는 내용과 상관이 없어요. 갑자기 나이 따지고 어디 사냐 출신 따지고 막 이렇게 가요. 그것도 안 되면 그래도 말 안 들면 너네 애비 어미도 없냐? 지금 이 엘리바스가요, 빌닷, 소발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매우 참은 인격자인 것처럼 천천히 얘기를 해요. 젠틀합니다. 그러다가 안 통하면 지가 막 열받아요. 열받아가지고 확 나오는 소리가 그 정점선을 탁 넘어가 뚜껑 열리면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 너 몇 살이냐? 너 민증 까봐. 그리고 하는 얘기가 머리에 피도 안 말랐는데. 그러면 또 옆에서 끼어들어요. 끼어들면서 너는 애미도 없냐? 막 이렇게 옆에서 끼어드는 거예요. 지금 이 세 친구가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얘기하다가 자기가 좀 딸리잖아요. 논리가 안 되고 알고 보니까 오해가 됐고 그럼 미안하다고 해야 돼. 절대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진 거예요. 지면 벌써 물론 너 나이 몇이냐 벌써 이게 진 거예요. 그 논리가 안 되니까 나이 따지고 출신 따지는 거죠. 자기가 지면 진 것을 인정을 못 해갖고 막 난리칩니다. 지면 졌다고 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하든지 그게 안 하고 졌다 싶을 때는요 갑자기 막 울고 불고 뒹굴고 얘가 사람을 치네 억울하다 막 감성팔이 하면서 약자 코스프레 하면서 막 여론몰이 하죠. 사람들이요 그래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보면 그래 높은 우리 기업인들 정치인들 좀 무슨 죄가 지었다고 법원에 들어갔다 나오면 법원에 와라 그러면 여지없이 똑같이 휠체어 타고 나오고 막 난 아프다고 좀 억울하다고 좀 봐달라고 막 뭐 약자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여론몰이 하고. 지금 엘리바스가 논리로 안 되니까 2차전이잖아요. 얼마나 열받았는지 그렇게 하고 나이 들고 나와요. 자 보세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자 시작.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했냐? 너 몇 살이냐? 너 이 산 생길 때 너 있었냐? 자 10절도 자 10절 시작. 우리 중에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너네 애미도 없냐?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안 되는 억지가 막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게 정상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부모도 그래요.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엄마 뭐 이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그러면 그걸 들어줘야 되는데 막 화부터 내. 그리고 엄마가 이거 하라고 그랬어. 근데 이따 할게요. 그러면 바쁘구나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지금 안 하냐고. 그러면서 갑자기 막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느니 누구 집안 씨가 그랬다느니부터 시작해갖고 족보 다 나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 따지고 상황 따지고 자꾸 이렇게 가지치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7절 이야기, 내일 이야기죠. 내일 본문에 쭉 나오는 것처럼 그냥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내가 들은 거 설명해 주마 하면서 또 엘리바스의 기본 기질 떴다 봤다. 환상 본 얘기를 또 하면서 막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충고나 책망할 일이 있으면요. 그냥 정확하게 자잘못을
책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내가 환상을 봤다 하면서 막 어떤 신적 권위, 내가 얘기하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라는 어떤 신적 권위를 거기다가 막 집어넣어갖고 내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야 이런 뉘앙스로 환상을 봤는데 하면서 막 그것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도 옆에서 들어보면 누구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욥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충고할 얘기가 있으면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환상을 봤다고 얘기하면서 욥의 상황을 비스무리하게 엮어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로서 너를 하나님이 판단한다 이런 어떤 재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환상이 아니죠. 자기 상상이에요. 자기 조작된 이미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환상입니다. 왜냐? 환상을 봤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너는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진짜 어려울 거야. 그거예요 지금. 지금 고난당해서 지금 자식 죽고 지금 다 망치고 몸 병든 사람에게 친구라고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너 더 어려울 거야. 뭐 이렇게 저주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환상이에요. 고난당의 고통스러운 친구에게 내가 환상을 봤다고 너는 잘 될 수 없다고 너는 네 장막이 불탈 것이라고 재난을 잉태했고 죄악을 낳고 너는 어떤 일을 해도 다 망한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환상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에게 위로하시지 거기다가 막 정죄하고 너 앞으로 망할 것이라고 막 그렇게 저주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 주신 환상이 아니에요. 이건 예언도 아니에요. 이건 저주예요. 조롱이에요. 내가 환상을 봤다. 네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박살나는 걸 내가 봤다 그러는데 이 엘리바스를 보세요. 저주와 독설,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그게 오늘 말씀 15장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거 그거 무서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환상으로 봤다. 너의 종말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떴다 봤다는 사람들 이야기 신중해야 돼요. 그렇게 은사적으로 뭔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확인해 들어가야 돼. 확인해 들어가야 돼. 자, 참고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막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떴다 봤다를 떠나서 어려울 때 좀 챙겨주면 되잖아요. 평소에 미워도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불쌍하잖아요. 그럼 돕지를 못할 망정 입이라도 좀 닫고 있어야죠. 근데 그때 꼭 막말해요. 또 잔치집에 가가지고 왜 다들 기뻐해주고 있는데 거기서 또 툭 하고 막말해.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특히 고난당이 힘든 상황인데 막 찾아와가지고 막 상대하기 힘들 만큼 그렇게 막 막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막말하는 사람들은요, 나는 한 번도 틀린 말 한 적이 없다. 나는 항상 바른 말을 한다.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말을 할 때 보면 내 말을 무시했다 하면서 막 막말을 시작하는데 사실 막말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막 말한다고 바르게 똑바르게 얘기해 준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남의 말을 막 무시하고 절대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막말해요. 그러니까 너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나도 차분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너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막 팩트 날린다고 하는데 그게 막 독설인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보면은요, 온통 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서 사람들이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막말하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했느냐? 심리학자들은 바바리맨으로 비유를 합니다. 바바리맨.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뭔가를 막말을 했다. 어떤 사람이 막 막말을 하는 게 일방적이잖아요. 그렇죠? 길 가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바바리맨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바바리맨이 와가지고 갑자기 막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육체적 막말이 있죠. 갑자기 샥 하고 자기 짓을 하고 가면 그때 우리는 받은 충격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바바리맨들의 범행이 지속되는 대상이 있대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의 그 죄를 계속 짓느냐. 그러니까 붙잡힌 바바리맨들의 그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두려워서 못 본 척하고 막 지나가는 거. 그게 싫어서 피하는 사람들은 막 따라가면서 하는데, 그리고 그런 장소에는 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피한 줄 아니까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통하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건데 자기는 이겼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번 막말하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피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겼고 말빨이 먹힌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상황, 다른 상황이야 일단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대부분 이런 바바리맨들이 다들 못 본 척하고 지나가니까 자기가 이긴 줄 알고 그게 되는 쾌락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통했다 싶으니까 막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음 승리를 강구하는 것처럼 이런 죄인들도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니까 막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반드시 대응해야 돼요. 자, 같은 방식으로 할까요? 네가 벗었으니 나도 벗어야지. 뭐 이래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막말했다고 나도 막말해버리면 일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네가 욕했니? 나도 욕하리라. 네가 집어던졌어? 나도 집어던질게.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이전보다 훨씬 더 이상하게 꼬여가고 일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차싸. 따라서 합니다. 시작. 우차싸. 찻이 아니고 차. 우차싸가 뭐냐? 웃지 말고 차분한 사람이 되라. 우차싸. 그 상황에서 웃지 말고 화내지 말고 차분한 사람이 돼야 돼. 우차싸가 돼야 돼. 딱 일단 우차싸가 돼야 돼. 차분하게, 그 다음에 단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막말을 당했을 때 보통 그러잖아요. 똑같이 하면은 분위기 험악해지잖아요.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그냥 웃어 넘기지 하고 주변 비유 마치고 좀 웃고 뭐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바바리맨처럼요, 내가 이겼네, 먹히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다음에도 똑같이 그렇게 막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우차싸예요. 똑같이 막말하지 말고 우차싸요. 일단 실실 웃지 말고, 분위기 맞추려고 해 하고 웃지 말고, 또 차분하게, 화내지 말고 차분하게 웃지 않고 그 사람을 딱 주목해서 말하지 않아도 돼요. 딱 쳐다보고 3초만 기다리고 있어요. 딱 눈 쳐다보고 3초만 있어봐요. 하나, 둘, 셋. 그런 분위기가 확 바뀌고요. 그 사람이 어느 조직에서 높은 사람일지라도 뭔가 느껴요. 피하지 말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3초 동안이라도 차분하게 눈을 주목해서 내가 싫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주목하기만 해도 우리가 보호되는 거, 우리 자신이 보호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막말하는 상황에 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그런 사람들과 직면해야 될 상황이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요, 당황하지 말고 이 우차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웃지 말고 차분한 사람이 된다. 이게 잘 안 돼요. 두려우니까, 긴장되고 불안하고 당황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연습. 평소에 거울 보고 하나, 둘, 셋. 어떤 불편한 상황에 피하지 마세요. 불편한 상황에서 하나, 둘, 셋.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 현장에서는 항상 훈련되고 연습된 것만 통해요. 내가 내 안에, 내면에 트라우마가 있고 힘든 상황에 대해서 그게 반복돼.
직장이나 상황 속에 반복되는 상황이 불편한 상황이 온다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연습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오면 나는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연습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그때는 이런 얘기를 하면 좋죠. 그러면 항상 그런 얘기, 목사님 그때 내가 알았으면 그 얘기를 했을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반복될 때 또 답답한 거예요. 나중에는 또 그래야 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일어나는 제한적 상황은 항상 또 계속 반복되게 돼 있어요. 이 그룹이나 저 그룹과도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바보 같아. 나 왜 이런 말을 못했을까? 그때 내가 왜 피했을까? 그러지 말고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연습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현장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종말의 시간, 우리의 마지막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 터널이라는 것을 지나갈 때 훈련돼야 됩니다. 그 터널의 시간들 속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훈련된 만큼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냥 저절로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오늘 욥기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고난이다 싶을 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꾸 여러분 안에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재미있는 것은요, 16장부터 나오는 욥의 대답을 보면 욥도 말이 좀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2차전에 엘리바스도 독설하죠. 욥의 대답도 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해요. 사람은 그래요.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오는 말이 곱지 않으면 가는 말도 점점점 곱지 않아져요. 그래서 언어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현장에서도 우리 입이 자꾸 거칠어지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장에 대해서 우리는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복이 되세요. 아멘. 어디서부터 복이 되어야 하느냐? 첫 단추가 되는 복의 시작이 우리의 언어입니다. 언어의 축복이에요. 언어의 기름 부음, 언어의 축복이에요. 언어의 축복만큼 환경의 축복이, 현장의 축복이 돼요. 언어의 축복이 환경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막말하고 저주하고 충고하고 독설하고 정죄하면 아무리 옳은 말,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현장에 축복이 안 돼요. 복이 되지 않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은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대요. 민수기 6장 24절.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와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현장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풍성함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에 있게 해야 우리의 현장으로 연결돼요. 제가 짜장면집 얘기했죠.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 먹고 싶은데 짬뽕 그러면 그 주인이 내 마음을 알아서 짜장을 줄까요? 짬뽕을 줄까요? 짬뽕을 시키면 짬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 들었대. 주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내가 단골인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짜장을 안 주지? 아니 내 입이 짬뽕을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입에다가 가까이 해야 되고 언어의 고백대로 내 현장이 그것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 약속을 우리 현장에 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 삶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막말하잖아요. 막말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걸 차단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었고 모든 것이 차단됐잖아요.
내 생각에 옳은 판단을 가지니까 먹지 말라는 선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때 인간의 복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막말하면 복이 끊어집니다. 막말하면 말한 자체 언어가 저주가 돼서 엉키게 되어 있어요. 축복의 말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막말을 하게 되면 저주가 입혀지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는다 그럼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산다 그러면 살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이민자의 최고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요셉 아니에요? 요셉?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베풀어 준 은혜, 그 은혜가 어디서 시작되나요?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요셉이 이민자였지만 최고의 축복을 받았던 이유의 뿌리가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했던 기도대로 된 거예요. 그 기도대로 요셉이 그 복을 누린 거예요. 우리도 그 기도대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이민자들이잖아요. 지금 이 땅에 나그네들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49장 22절. 자 보세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 무성한 샘 곁에서 무성한 가지로 자라더니 나무가 샘 곁에 있으니까 잘 자랐겠죠? 근데 그 가지를 보니까 담장을 넘어가 버렸어요. 애굽이라는 당대 최고의 나라로 갔지만 거기까지 하나님의 원천 축복이 미치는 거예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돼가지고 가지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끌려가고 팔려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가지를 담장을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는 고난 같아서 내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근원의 자리에서 잘 자라게 하신 다음에 그 가지를 그 자리까지 뻗어나가시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최고로 강한 나라였고 가장 수도와 같은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드는 과정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절대적 강국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핵심의 중심을 요셉이 딱 세우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축복은 그냥 내가 복받는 게 아니고 구약의 그 아버지로부터 약속된 기도대로 그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그 현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내 언어로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복근과 같이요. 운동을 많이 하면 복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복근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 아무리 배 둘레 햄이어도 있다고요. 있다고 우리 안에는. 나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세상과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욥기의 모습이 오늘 이 이스라엘의 축복 가운데서도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요셉이 복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에게 뭐가 먼저 시작되는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운동도 우리에게 고난 아닙니까? 운동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운동을 해야 그 안에 있는 있는 복근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기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고생, 그 고난이 우리의 껍질을 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고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약속된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고난을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그 고난이 과정이 돼서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이 돼요.
아무리 고난이 힘이 세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은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예.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 수단, 열심히 공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대로 머물러서 그 요셉의 삶 속에 그게 축복이 되니까 요셉의 축복이 요셉이 머물러 있는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러 있는 곳에 그 집안이, 그 기업이 복을 얻게 하시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입었다는 것을 그 현장에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좀 더 확대하니까 감옥으로 보냈더니 감옥이 복이 되잖아요. 나중에는 총리를 세워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대국, 강력한 나라로 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셉이 머물러 있는 집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을 주실 때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장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람들, 여러분에게 맡겨준 가정, 교회, 일터 모든 환경이 그래서 복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한 개인도 하나님의 언어를 가져야 언어의 축복, 현장의 축복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현장에 그냥 가서 내가 기도를 뿌려놔야 돼요. 언어를 뿌려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느 현장에 가든 그 현장이 나를 거세게 저항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밀어내려고 나에게 독설을 하는 거예요. 계속 독설. 난 한결같이 그 하나님의 언어를 얘기해.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계속 얘기하니까 막 너 나이가 몇이냐, 민증 까자, 머리에 피가 안 말랐네. 그렇게 막 거세게 저항한다고 그 몸이. 그럴 때 성도는 피하면 안 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계속 말해야 돼. 왜? 현장이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기니까. 그 가지는 담장을 넘어가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담장을 넘어가는 복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말하는 것이 언어의 축복이 되고 그것이 특별히 감사의 언어예요. 막말이 아니에요. 감사의 언어입니다. 감사의 언어. 막말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충고하고 독설하면 우리에게 절대로 형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막말하면 안 돼요. 특히 고난 중에 있는 형제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막말하면 안 돼요. 죽고 사는 것이 그 죽고 사는 말이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오니까. 여러분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겹쳐올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고난은요 그렇게 한결 우리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 같아도 소낙비 같아요. 갑자기 멈춰져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복도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도 영원한 거예요. 그래 고난은 소낙비 같은 거예요. 막 쏟아지지만 막 사고 같은 거예요. 근데 금방 그쳐요.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 그 순간 그것이 바뀝니다. 멈춥니다. 끝이 납니다. 오히려 고난이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겹쳐지만 뒤집어져서 우리에게 축복의 도구가 돼요. 절대적 힘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입에 약속으로 담겨야 돼요. 고난이 우리를 그냥 형통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얼굴 형상도 바뀌고 성격도 강해지고 독해지고 악해져요. 악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고난만 계속 당하면 사람이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 욥도 지금 2차전이 되면서 엘리바스도 강해지고 내일 말씀 보면 점점 욥도 강해져 가요. 점점. 아무리 온순한 사람도 찌르고 참다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고난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려면 우리는 고난 속에 동행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축복이 되게 하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입에다 물고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 언어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앞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네. 감사해야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똑같이 막말할 때 똑같이 욕을 하고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같이 꼬이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면 다 망해요.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가나안이었지만 출애굽 이후에 그 백성 이 광야 1세대는 원망하다 망했어요. 원망하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계명을 주신 것을 붙들고 가야 가나안이 우리 가운데 정복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앞을 보고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고 복을 상속받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로 막말하면 안 돼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 복을 빌라. 축복하라. 그러면 현장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해야 돼. 항상 축복하라. 자, 그런 의미로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옆 사람 얼굴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예. 복되고 형통할지어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그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계속 나누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제가 입에 마르도록 축복합니다 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늘 큐티 나눌 때도 축복합니다. 그걸로 끝이던데 조금 더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일단 축복합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집회할 때 계속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문자 보내면 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냥 축복합니다. 계속 저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를 계속 말하면 여러분을 계속 누군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계속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쌍욕하고 10원짜리 20원짜리 그러면 저쪽에는 30원짜리 막말하면 막말해요. 욕하면 욕을 해요. 근데 계속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일단 인사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막말하라고 부르심을 입은 게 아니고 축복하라고 부르심을 씁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항상 축복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펜 노드버그라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아동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녀는 갑자기 뇌수술을 받았어요. 뇌수술을 받다가 뇌 손상이 와가지고 마비가 된 거예요. 뇌가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가지고 매일매일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수술 잘못 받아가지고 제 친구 목사님도 허리 수술 받았다가 쩔뚝거리고 지금 그 간단한 수술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의료사고 고소해서 엄청 힘들어요. 허리도 그러는데 뇌가 고장나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우울한 거죠.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따뜻한 오후에 요양원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자기 눈에 한 어린아이가 보이는 거, 어린아이가. 근데 자기는 나이가 좀 들었는데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똑같이 그렇게 미래가 없이 멍하니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갑자기 마음에 애정이 느껴지는 거죠. 자신과 같은 처지인 게 너무 어린 게 그러니까 불쌍해가지고
그 창백하고 웃지 못한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자기 벤치에 옆에 앉히고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줬어요.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데 갑자기 이 조그만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그런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따뜻한 손길 때문에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냥 단지 머리를 한번 쓰다준 것 뿐인데. 단지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준 것인데 이 아이의 마음에게 사랑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다면 더 많은 아이들에게도 그 많은 상처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고난이 절망이 아니라 그 순간 사명이 됐어요.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공부를 시작하는데 뇌가 손상이 돼서 기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입학을 하고 졸업하는 과정은 14년이나 걸려요. 근데 해내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왜? 사명이 생겼어요. 그 손길 한 번 다듬어 주는 것으로도 사는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손이 담장을 넘어간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을 상담하고 살려내는 그런 귀한 학자가 됐잖아요. 그죠? 고난은요, 절망이 아닙니다. 고난은 반드시 사명이에요. 고난의 자리에서 반드시 사명이 발견돼요. 내 약점이 장점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단지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준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자기 고난도 해석이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명이 되고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베풀어 줄 수 있는 도구가 얼마나 많아요. 고난이라는 현장 속에서 오늘 욥기를 지나가면서 주님 앞에 새로운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난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사명입니다. 사명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로 지금까지 막말하고 정죄하고 충고하고 독설하고 비난하고 원망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그 언어들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삶 속에, 우리 언어 속에, 우리 환경 속에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모든 말씀을 하나님 믿음으로 말하고 축복으로 선포할 때 지금 당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 새로움을 선포합니다. 주의 뜻을 완성해 주옵소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우리가 축복하고 감사하는 말로 하나님 주의 복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듯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 우리 사업들, 우리 기업의 영역들을 넘어서 저 열방까지